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9장의 내용은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고, 또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세벨이 선언합니다. 자기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자, 이것을 알게 된 엘리야가 오늘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또 나타나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때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이제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지금 빼앗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오직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두 번씩이나 이렇게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할 때 엘리야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선지자들을 그 중에 죽이는 것, 그리고 자기만 남았다고.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너는 사명이 있다 하면서 그가 기름 부음을 줘야 될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 혼자뿐입니다 했던 그에게 아니다.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 남아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 혼자 아냐 하며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19장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엘리야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꼭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죽고 싶다고 하는 이 엘리야,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기름을 붓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하나 엘리사 후계자를 이렇게 주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멀리서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지역에서의 사명, 우리는 더 나가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들의 사명을 간접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도와주고 나가는 사명자,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외국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러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한 내용은 18장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드러냈던 각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린 자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서 엘리야가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만드는데 그는 이세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신들이 말합니다. 이들은 다실론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아합이 왜 이렇게 이세벨에게 매여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21장을 한번 가보면 우리가 이 부부간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지 않는 자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 21장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아합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악한 왕이 된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이 타락한 이유, 가장 악한 왕이 된 이유는 이세벨이 충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과 제가 악해지는데 옆에서 충동하는 자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러한 악을 제거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자들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지금 엘리야를 말합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유다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의 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그는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또 들어갔습니다. 브엘세바 밑으로 또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거기 줄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로뎀나무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유일한 나무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그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제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피해서 남쪽 유다로 도망오고, 그것도 또 거기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18장에서 그렇게 아합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던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17장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자 거기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는 먹는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거기에 물이 마르자 또한 그는 시돈의 한 과부, 사르닥 과부 집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여러분, 그의 곡식통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해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그는 갈멜산에서 자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내려서 그는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그때 그는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러분, 아방의 마차보다 먼저 나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도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상황만 보니까 그는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그는 큰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약해지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동그라미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스킨십입니다.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체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또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를 만져주십니다.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면 너 갈 길이 있다 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고기 줄칩니다. 그 음식물의 힘 동그라미 칩니다.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40주 40야 40일 동안 그는 걸어서 이렇게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지해서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는 40일간 이렇게 그는 주야로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세벨이 죽이려 하자 이 연약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양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엘리야 그렇게 당당했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연약한 그의 모습,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그의 모습,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 양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까지, 제가 있는 이 자리까지 올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적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음식물의 힘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렇게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꼭 의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 육적인 힘,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쇠임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시다. 그 다음 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자,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임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침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너 여기 왜 있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드러냈던 그가 이세벨 때문에 도망 내려와서 남쪽 유다에 있고 거기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광야로 갔다가 광야에서 또한 어디까지 갑니까? 호렙산까지 가는, 그것도 40일 동안. 너 여기 왜 있니? 이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이야기는 자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열정적으로 섬겼다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매우 열심히 섬겼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허물었고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자꾸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9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가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위하였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렀다. 숨어있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서. 이때 여호와께서 너 나가라.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이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않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거기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거기 줄칩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다. 동그라미 세미한 소리가 있다. 자, 여러분,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여러분, 근데 바람 가운데 거기 계시잖아요. 지진 가운데 계시잖아요. 불 가운데 계시잖아요. 근데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를 표준 세번역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말 성경은 작은 소리가 들렸다. 공동번역은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그러면 이제 11절에서 너 나가서 산에 서라.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줄칩니다.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엘리야와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 위에 지진 위에 불, 거기에 안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환상을 보려고 하고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뭐라고요? 세미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매우 열심히 있다 이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만 남은 나를, 내 생명을 그들이 찾고 있다. 이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계속 들려준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는 엘리야. 오늘 우리는 이 완성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이제 내 길을 돌이켜 줄지입니다.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런 말.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까지 가라. 그러면 다메섹은 말아요, 이스라엘 쭉 올라가서 오른편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메섹에 가라.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라. 다메섹 쪽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나라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되게 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너는 또 님리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님리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려 하라. 너를 대신하여 너희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으라.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자,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선지자로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겠다고 했던 엘리야에게 너는 죽는 자가 아니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하나님은 너는 사명자야. 너는 아직 사명이 있다고. 이방 나라에도 왕으로 세워야 되고, 너는 이스라엘도 왕으로 세워야 돼. 왕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네 후계자도 세워야 된다. 네 제자를 삼아야 된다 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가정의 사명자, 교회의 사명자, 그리고 이 나라의 사명자, 선교지의 사명자.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라는 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끼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선경금에 동참했을 때 우리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기르고 기도해주고 나갈 때 거기서 제자를 삼는 놀라운 역사,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현재 내가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와 말씀을 전파하며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목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는 사명자라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 다음 봅시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여러분 이제 하사엘이나 예후, 엘리사, 특히 하사엘과 예후를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삼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에 가서 보겠지만 이제 아합에 관계된 사람들 그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 그가 죽고 아합의 아들들이 또한 죽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벌써 그들을 심판하려고 여기 심판자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로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연약한 모습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사명을 간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봅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거기 7,000명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나 내가의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면 자기만 남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직 자기만 남았다.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엘리야에게 딱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사 동그라미입니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는 말을 어떤 성경학자는 후계자로 세운다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계자로 세운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후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것이다. 1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했죠.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엘리사가 그런 관계에서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아까 겉옷을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후계자를 세운다는 뜻이나 거기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겠다. 부모와 입맞춘다는 말은 작별 인사하고 내가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이제 한결이 소를 잡았습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말은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거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거기 주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의 제자가 됐다. 우리말 성경은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섬겼습니다. 수종된다는 말은 섬겼다. 공동번역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럼 여기 수종들었다는 말은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그를 섬겼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국이 어떤 시국이냐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목숨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그가 그물을 씻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간다. 왜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그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주님께 향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만 따라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주의 음성은 나를 사랑한다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만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만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엘리야에게 만나게 하시고, 죽는 자가 아니라 너는 살 자야, 너는 사명자야, 그리고 너는 제자를 삼아야 돼, 엘리사를.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교제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 14장 성경 시험지 문제를 내다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나가는 가운데 1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들도 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늘 전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세벨이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연약해져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주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 또 연약해져서 정말 나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호렙산에서 불평하는 엘리야를 만나 말씀으로 교제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교제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날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희와 교제해 주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 있고 엘리사를 제자로 주어서 위로해 주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고독을 씹고 있는 나는 혼자야, 나밖에 없어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음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강하고 멋있게 승리했던 그였는데 오늘 말씀에는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인 가운데 이렇게 나약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엘리야를 어루만진 주님, 우리 교우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저들의 피로, 영육간의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엘리야가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허물고 이제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그에게, 아니야, 7,000명이 있어, 엘리사도 있어, 그리고 너는 사명자야 말씀하시며 삶의 목적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위로가 말씀을 통하여서 늘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